방법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이가 밥 달라고 하는 방법은 앵앵앵앵 해버리면 돼요. 조금 커서 저 백화점에 가게 되면 장난감 가게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그냥 앉아서 발 비비에 대면 되는 거예요. 소리 깍깍 지르면서 울면 돼요. 그게 기도요. 그러면 장난감 나온다고요. 먹을 것도 나오고. 아담 보세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저 에덴 동산에 추출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소통이 단절됐어. 아담과 하나님은 이제 대화가는데 소통이 단절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쫓아내기는 했지만 대화는 계속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부르짖으라고 해요. 소통하자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죠. 내가 내 의견을 하나님한테 알리는 방법, 이게 기도였어요. 기도를 앵앵대고 발바닥 비벼대고 팡팡 뛰고 알려드렸어요. 아, 너 이것이 필요하냐? 장난감이 필요하냐? 우유가 필요하냐? 간식이 필요하냐? 다 알았어. 그런데 그걸 주시는 방법 어떻게 주시냐?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해요. 이 백성들을 다스려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알았어. 지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부도, 장수도, 권력도 그렇게 주셨어. 지혜만 주면. 갈멜산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불로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즉각 불이 내렸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확실하게 명확하죠. 흑이면 흑, 백이면 백. 확실히 명확하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제까지 기다리냐? 사라 경수가 다 끊어져. 아브라함도 남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때, 아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까지 기다렸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죠. 하나님 언제 살려줄라요? 언제 그 땅 줄라요? 젖과 끓이오는 땅 준다며요. 언제 주실래요? 밀고 기도했겠어. 힘들게 기도했어. 오래 걸렸어. 시간이 걸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즉각 솔로몬처럼 또 저기처럼 즉각적으로
엘리야처럼 즉각 주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리고 기다리게 하고. 언제 그래요? 그 기준이 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즉각 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래오래 기다리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 430년을 기다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돼 해버렸어. 그 기준이 뭐요? 예, 그 기준은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돼요. 내가 뭐 먹어버렸으니까 다 안다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것은 몰라요. 그건 이야기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그를 갖다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요. 그 주권에 의해서 즉각도 있고 기다림도 있어. 그러기에 천사들만 한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네들 기도는 반드시 들어줄 테니 껴있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껴있어. 기도 그렇게 해야 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고 이걸 쉬면 그 죄야. 쉬지 마. 계속 기도해. 그렇게 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했고 무효. 결과가 무효. 그 결과요? 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성경을 모르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시시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 네 때는 즉각이고 네 때는 지금이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야. 아까 그 저 영상에서 봤어요. 나 바빠 죽겠어 이러면서 곰새끼야 사슴이야 이놈 강아지야 이놈은 소새끼야 이놈은 여우야 왜 내 가는 길을 막는 거야 이딴 것들이 무엇이게 하고 딱 문지르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나 바쁘다고 방방 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양반의 절대 주권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영상에서 기차도 섰어요. 많이 안 서고 저 기차에 사람들 많이 오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들 네 강아지 한 마리 생각해서 기차 세워야 돼? 하고 자존심이 있다고 해서 휙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막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즉각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뜻에 승복하면 강자의 흉파라고 하네요. 아까 사슴 짐승들이요 강자의 흉포라면 사슴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 여우도 죽고 여우인지 뭔지 내가 동물 이름은 모르겠어요. 여우도 죽고 소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버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절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 못 받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할래요? 그래도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할래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명년 1월달에 다시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오늘 한 거 그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설교 2번 반복하지 않잖아요. 딱 한 번이죠. 그래서 명년 1월달에 지금 12개를 12항목 그러니까 한 번에 4번씩 3가지씩 4번을 지금 준비가 끝났어요.
그때까지 나를 살려주면 하는 거고 그 전에 날 데려가면 끝. 준비를 해야 돼. 결국 기다림도 유익이요, 무응답도 유익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중에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자가용 타고 갈 때도 보호해 주세요. 강아지를 통해서라도 보호해 주세요. 믿으시면 고향 잘 다녀오세요. 하나님은 고향길도 인도해 주세요. 가서 우상숭배만 하지 마세요. 고목나무에 절하지 마세요. 큰 무덤에 절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예, 길을 막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여우를 통해서, 사슴을 통해서, 강아지를, 개를 통해서 길을 막는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길을 막는데 누가 피겠냐면 곧게 하겠냐. 이 하나님이 굳게 하신 이 길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개를 밀어버리고 갈 수도 있고요, 기차 쓰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내 자유야, 내 선택이야. 내가 고목나무에 절하든 말든 바위덩어리에 절하든 말든 내 선택이야. 내가 무덤가에 물을 끓든 말든 내 선택이야. 지방 써놓고 엎드리든 말든, 막걸리 따라놓고 엎드리든 말든, 소주 따라놓고 엎드리든 말든 내 선택이야. 내 자유야. 그래요. 자유 맞아요. 자유지. 그러나 그 자유가 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무릎을 꿇어야 돼. 요 며칠 전에 휴가 할아버지 관악산 도봉산 갔다 온 할아버지 선악과 왜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만들었어? 이제 차원이 높아져서 질문 차원이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주셔. 이제 애기로만 보면 안 돼. 내가 휴하고 다니면서요 많이 배워요. 많이 깨달았죠. 참 좋아.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목나무에 절할 수 있다니까요. 흙무덤에 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야.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종속되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아까 기차가 갈 수도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버스 자가용이 갈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밀어버려도 돼. 내 앞에 길을 막는 거 밀어버려도 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종속이 될 때의 자유. 하나님 절대 절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없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에는요 즉각 예스가 되어 있고요, 아니다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방법, 생각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도 있고요, 아예 침묵해서 안 돼
그런 방법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돼 그러버렸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유럽으로 돌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있을 수 있죠. 즉각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기도를 했으면 소통이죠. 기도했어. 내 의견을 하나님께 기도를 알려드려요. 하나님 이런 날 이번 금년에 나 지금 사업에 좀 이런 일이 있네요. 직장에 이런 일이 있네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네요. 내 사정을 알아요. 기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면 그 다음에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려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묵상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 시작.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동참한다? 이야, 이걸 이 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어? 제가 가끔 저희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설교 쓰고 기도하고 책 보는 일이 내 주 일이야. 빨리하고 세탁하고 뭐 설거지하는 것은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설교하고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것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 확보를 해야 돼. 그리고 밥 먹고 똥 싸는 것은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어. 그러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해. 일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냐고요. 그 논리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누가 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 사역,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얼마나 중요하냐. 아하, 나도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설교는 안 목사 혼자 다 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하나님 일은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이요. 안녕하 집사한테도 이제 내라고 할 생각이에요. 하나님 일이요. 동참,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참, 와, 나도 하나님 일 할 수 있네. 얼마나 자부심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래 지금 뭐 이름 잘 모르겠는데 최 어쩌고 그분이 자기 저 카톡에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앙에서 일하고 옆에서 보조자들이 있는 그 사진을 딱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대통령이다 이거죠. 나머지 이렇게 참모진 옆에 있다 이거죠. 자부요, 긍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바쁘다면서 네 자랑할 시간이 있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 그렇게 자부심 없어요. 최 그 양반이 대통령 일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펴지듯이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도 어깨 펴져야 돼요. 째째째 하면 안 돼요. 자부와 긍지를 갖고 해야 돼요. 권사님, 축제 어디 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자부와 긍지를 갖고 지금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헌금도 전도도 축제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그게 감당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있어. 그런 자격이 돼? 돼. 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 양반이 나한테 시켰잖아. 그럼 시킨 대로 하면 동역이지. 내가 하겠다고 방방 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려달라고 콩나무에 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저 바위등을 엎드리는 거 아니고 무덤가에 엎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시킨 거 하니까 동역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 보세요. 시작. 예, 이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명하시더니 우리 함께 일하자 하고 이렇게 명하시더니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일이야. 함께 하는 일이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는 일이야.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팔까지 우리 권사님이 네팔 기도하시잖아요. 선교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네팔까지 홍보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적어도 큰 인물을 동역을 해야죠. 노숙자하고 일할래요? 이왕이면 조금 큰 인물하고 일을 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큰 인물이죠. 큰 분이잖아요. 그리고 귀신 독자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하고 일을 하고요. 내가 네팔에 가서 소리치는 게 그거요. 그들은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해요. 내가 시험지도 안 해서 모르겠어. 하여튼 3억 3천이래요. 그러면 3억 3천의 잡신들만 하지 말고 그 중에 한 명만 하면 되잖아. 그 3억 3천을 다스리는 한 신 하나,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 하면 되잖아. 이왕 섬길 바야 큰 산, 큰 인물. 이것저것 작은 거 넣지 말고 봄나무 섬길라, 바위덩어리 섬길라, 해신, 달신, 물신, 바다신, 선신, 그거 복잡하게 그리지 말고 그걸 다 정복해버리고 다스려버리고,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모습 그것만 전해요.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 족속이죠. 자, 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가 시시해요. 그 사람 좀 자부심을 갖고 사진을 찍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예,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들이 언제 가서 봄나무에 절할 시간이 있어요? 언제 바위덩어리 밑에 엎드릴 시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동역하는 방법이 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동역하는 거요? 하나님 동역자라면 동역하는 방법이 뭐요? 섬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요. 상대방을 섬기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네팔까지 섬기는 겁니다. 그거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빵으로도 먹소, 떡으로도 먹소. 여러분들 내가 갔다 오면 한 가지 작은 선물을 드리죠? 그거 그 양반들이 한 선물이 아니요. 네팔에서 한 선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지원부 중에서 사온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고. 그들도 쉽게 말해서 밥 한 그릇 얻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빵 한 개 얻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퍼줘. 졸업식 한 번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퍼줘. 왜?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믿고 해드려요. 우리는 뭘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아니요.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서 섬겨야 되겠다. 섬기며. 성공이 아니라 섬기며. 그러니까 내가 뭐 해놨다, 집을 지어놨다, 세계에서 큰 예배당을 짓겠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겠다.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섬겨야 돼요. 잘나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 옆에 사람 볼 때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 내놓으라 하는 교육, 국제형 교육들 있죠. 그게 그것이 목회 성공했다? 아니요. 섬김이어야 돼요. 자, 보세요. 시작. 예, 죽게 하듯 주님께 하는 것은 최고 좋은 건 주님께 바치려고 하잖아요. 최고 가벼운 건 주님께 바치려고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네팔에 저기를 보내더라도 노트북 하나 보내더라도 쓸데없는 거 중고를 보내면 고장나면 안 돼요. 고칠 데가 없으니까 안 돼요. 기왕이면 새 것 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옷 같은 것은 한 번 입고 버려버리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새 것 가지고 가기도 이 무게가 있어서 못 가지고 와. 못 따가지고 와. 근데 헌 것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 것 주세요. 돈 자랑이 아니고 돈 부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여. 그분이 네팔의 그 작은 자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좋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섭리에 동참하는 도구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동참할 거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동참이요. 버스에 자기 차에 딱 올라타도 기도,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굳세라 금수나, 이건 굳세라 금수나만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딱 걸면 하나님 말씀이 터지고 찬송이 터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도 그게 기도하는 거요 하고 이야기해요. 불시에 어떤 사람은 차를 딱 타보면 알아. 흘러나오는 노래가 뭔지. 이 사람은 평소 기도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왜 기도하냐? 삶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를 기도만 가능합니다. 기도로 가능합니다. 예수 10년을 믿었다. 10년 전에 우상숭배, 지금도 우상숭배. 그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10년 동안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보세요. 안 변하다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심지어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결국 네팔에 한분이요 의사인데 이 양반이 의사를 한국에서 하다가 그만두고 네팔로 선교로 갔어요. 17년을 22년을 선교를 했는데 안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하더란데. 그럼 내가 이거 선교사가 맞아? 하는 자괴감도 들고 또 이러다가 이렇게 저분들과 변하지 않는 저분들과 신경전만 벌여야 돼? 그런 안타까움도 들고 그래서 선교를 접었어요. 접고 식당을 차렸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의사이시니까 병원 작은 의원까지 만들었어요. 식당이 한식당인데 잘 돼요. 식당에서 돈 벌어서 병원 무료로 다 했죠. 두 가지 그렇게 했죠. 변하지가 않는가. 그러면서 나한테 충고를 해줘요. 네팔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변화시켜. 자기도 네팔 사람들 변화를 못 시켜서 당신이 변했대요. 선교 방법을 바꿨다는 거죠. 변했대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래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끝내 이단에 있는 사람은 이단이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정답을 이야기해줘도 정답이라고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기도만이 삶을 변화할 수 있어요. 왜? 보세요. 시작. 왜? 길을 제시해줘요. 길. 그럼 길 따라 가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 따라가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죠. 이 길을 따라가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세요. 가문은 사람 인자, 닉슨 인자 하나만 갖고는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것도 한 다리 갖고 서 있기가 어려워요. 두 다리가 있으니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기도가 있고 변화가 있으니까 쓰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봉사도 같이 하세요. 교회 청소도 내가 먼저 한번 해보고, 화장실 청소도 내가 먼저 해보고, 전도도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한번 해보세요. 변화, 마음의 변화, 기대해서라고. 요즘 명절이라고 크고 작고 선물들을 많이 주고받죠. 저도 여러분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잘 받아요. 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고 시시하게 여기고 인사도 안 하면 그 다음에 쓸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주겠어? 감사 표현도 안 하면 그 다음에 주겠어? 관계가 이어지겠어? 소통이 되겠어?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응답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해요. 말씀 보세요. 시작. 예.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우리가 숨 안 쉬고는 죽죠.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마음이 죽고 삶이 죽어요. 죽어요. 제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안 는다는 게 아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수단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리는 방법, 기도. 어린아이가 발 비비고 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 뜻이 하나님께 전달돼요. 전달됐으나 했으니까 그분의 뜻도 기다려야죠. 그게 묵상요. 말씀으로 기다리세요. 돌아보지 않는 골방. 골방은 기도의 골방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의 골방. 돌아보지 않는 골방은 자기 인생의 내리막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 안 하면 오늘보다 더 떨어지는 내일이 될 겁니다. 내리막이 될 겁니다.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내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민족 교체가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